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말씀 제목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자의 비밀. 네, 본문을 읽겠습니다.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좀 볼 건데요. 그 전에 정말 때가 때이고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서 조금 여러분 그 전에 좀 보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먼저 좀 볼게요.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 오늘 본문을 실어주셨어요. 자,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소리를 잘 안 내주고 싶으신가 본데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 이사야가 유대인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1차적으로 예언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께로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말은 이제 마지막 때에 유대인이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많은 유대인이 주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깨닫고 돌아온다는 일차적으로 그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 이스라엘인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수많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남은 자, 아주 소수의 남은 자만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왜 환난을 당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구약 말씀을 잘 알아요. 그렇죠? 바이블 타임을 막 몇 덕씩 하고 그래서 어느 교회 성도보다도 성경 말씀을 잘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이 왜 쫓겨나는 고통, 환난의 고통 당했습니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은 어느 민족을 들어서 치셨습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을 들어서 치셨어요. 아람, 블레셋, 했지만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는 아수르라는 세계의 유례가 없는 잔인한 강대국이었죠. 세계의 유례가 없는 잔인한 강대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는데 여기서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자기를 친자는 아수르를 의지한 사람들을 말해요. 유다 왕국의 아하스 왕과 같은 사람도 아수르를 벤치마킹해서 예루살렘에 아수르의 그 신전을 본따서 신전을 만들고 사람들이 그 강하고 잔인한 나라에게 맞서면 죽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굴복하고 복종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수르를 따라간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거죠. 패망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그 아수르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패망 중에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환난과 고난과 패망의 그 고통이 올 때에 믿음을 배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오히려 돌아와서 하나님을 더 붙드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래와 같은 수많은 사람 중에 남은 자들은 숫자를 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뭐 계시록에서는 14만 4천이라고 그래갖고 많은 이단들은 14만 4천 뭐 네가 그 안에 드네만에 하지만 이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의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믿음의 백성들, 그들만 그 패망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자,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작정된 파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탈레반을 축복하시나? 그래서 탈레반이 권력을 잡았나? 그게 아니라,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악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시고 악을 충동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이 왜 득세하게 됐고, 악이 왜 강력하게 됐고, 악이 왜 파워를 갖게 됐을까요? 우리가 악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이 악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양심이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권면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요. 그런데 내가 100% 그걸 선택합니까? 100% 그걸 순종하고 살아요? 그러지 않죠. 내가 원하는 악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악을 선택하는 것은 마귀에게 통치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통치권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히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 가운데 선한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 선한 것을 선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내가 물질적인 손해를 봐야 되고 내가 또 어떤 손해를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 사이에서 방황하다가 세상의 영의 가치를 따라가면 거기에는 세상의 영의 통치권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방 가운데 환난과 고통이 막 진짜 증대되고 있고 저도 이제 60 가까이 살았지만 그 전에는 이거보다 더 고통이 있어도 우리가 알지 않았어요. 네, 원하시면 제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아프간에서 총살 당하는 영상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이 최근에. 그러니까 쭉 앉혀놓고 무릎 꿇혀놓고 그 자리에서 총살하는 그 영상을 자 10수년 전만 해도 뉴스로만 들었죠. 아주 한정된 장면만 나는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나는 내 핸드폰으로 아주 리얼하게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총살당하는 현장을 내가 내 집 안방에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이러한 작정된 파멸, 하나님의 선택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권면을 거절하고 날마다 악을 선택하는 그 자들이 정치 권력을 가진 자며 대통령이며 한 나라의 통치자이게 되면 그 나라 전체가 사단의 수중에 휩쓸려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한 말씀의 그 법에 따라 파멸된 곳으로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자들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러한 가운데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세상으로 쓸려가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악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은 자, 하나님이 최대한 인내하시고 그들이 선을 선택하도록 기다리시지만 그들이 계속적으로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악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그들이 순교당할 수도 있고 또 정치 권력을 빼앗길 수도 있고 재산을 몰수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남은 자라고 그러는데 바다의 모래 같은 수많은 사람 중에 그들은 아주 소수일 거라는 것이에요. 아주 소수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이것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 때의 비유를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죠. 양과 염소의 비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자들, 왼쪽에 있는 자들. 그래서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하였나이까 했더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일을 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염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의 특징과 염소의 특징은 염소는 공격성이 있고 이렇게 떠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축업을 하는 많은 나라들에서 이제 양 속에 염소를 섞어서 키우는 것은 이제 양들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수동적인데 이 염소는 굉장히 아주 공격적이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양의 개념, 염소의 개념이 굉장히 이제 여러분은 잘 이제 정리되어 있는 걸 보셨어요. 그런데 자, 개인도 양과 염소의 이 상황이 있다면 국가들도 양의 나라가 있고 염소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양의 나라는 뭘까? 염소의 나라는 뭘까? 지금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나라들 가운데 양의 나라가 있고 염소의 나라가 있다. 나라 전체가 집합적으로 양의 역할을 감당하고 염소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개인적으로는 다 각자 또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관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 속에는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소수 인권을 보호하고 약자를 돌보는 이런 성경적 개념으로 헌법을 만든 거예요. 그 헌법적 가치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인데 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안에는 성경적 가치가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헌법을 지키고 약자를 보호하고 자유를 존중하고 이러한 자들이 통치 권력을 잡고 있고 또 국민들에게 자유를 보존해주고 이렇게 하는 나라는 양의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 사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 사상이죠. 유물론에 의해서 이제 사람을 물질과 그걸 통치하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있고 다원주의 사상이 있어요. 다원주의는 뭐냐면 꼭 예수만 믿어야 복을 얻는 게 아니다. 세속화된 기독교도 여기 속할 수 있어요. 뭐든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유일한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고 이걸 그냥 n분의 1의 가치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인본주의보다 더 밑에 놔두는 거예요. 또는 극렬한 민족주의가 있습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우리 나치즘 때 다 죽여버렸죠. 유대인들. 아리안 백인의 게르만 민족을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1등을 없애서 지가 1등 되려는 가인의 영이에요. 이 극렬한 민족주의. 제가 기독교는 민족주의를 초월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민족주의 이상의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슬람, 극렬 이슬람, 지금 보는 탈레반과 같은 극렬 이슬람 또는 불교와 같은 우상숭배,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 형태의 사상과 이런 어떤 철학과 시스템을 강화한 나라들, 그런 것에 잡혀있는 자들이 통치하는 나라들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신앙을 따라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게 돼 있죠. 시스템 자체가. 그런 나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와 가치관을 가지고 그 나라 백성들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거역하는 자들을 잔인하게 처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에 속한 나라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랬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염소의 나라들을 향해 선교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라오스에 선교사가 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염소의 나라는 가만히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염소의 나라들도 양의 나라에 침투해 들어와서 그 양의 나라의 영역을 자기들이 점령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독교 기반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사실은 염소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이 거의 다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서유럽, 독일,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한때 그들은 기독교 가치관을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던 군사의 나라들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염소의 가치관을 앞장서서 전파하는 나라들로 변했어요. 그리고 지금 정말 염소의 나라로 갈 것이냐, 양의 나라로 갈 것이냐, 막 이 정치 세력 간의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과 미국입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있습니다. 이건 정치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목사님은 우파 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공약이 없습니까? 지금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그 다음에 그 젠더 이슈, 동성애 이슈, 이 모든 것들은 정치의 보수와 진보에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오직 기독교인들이에요. 양의 나라 안에 이러한 영적 전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이스 캠프인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가 잠자고 있기 때문에 이 환란과 기근의 소식을 들으면서 깨우고 계신 거죠. 깨우고 계신데 깨우고 돌이켜 양의 길에 서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며 양의 나라에 있지만 염소의 길로 가는 자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말씀처럼 바다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거예요. 양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 염소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 바다에 모래같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남은 자만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 되고 싶으시죠? 남은 자 되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 남은 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요. 분명히 오늘 본문의 15장 1절에 우리가 이제 어떤 존재인지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는 가지인데 어디에 붙어 있는 가지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예요. 그럼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농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자,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거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는 거예요. 제가 식물을 키우잖아요. 식물을 키우게 됐어요. 그래서 키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부도 좀 하다 보면은 이제 이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살릴까지 죽일까지를 선택해서 이 나무의 모양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도 그러고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그러지만 필요 없는 것들은 잘라내야 되는 거죠.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가지가 영향을 집중해서 받도록 그 잘라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베이스 캠프인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미션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여기가. 이 교회의 멤버로 우리가 있어야 되고, 그 멤버로 있는데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펼쳐 교육하고 경험시키고 그 다음에 재충전시키는 이 센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성부 하나님은 전쟁에 있어서의 총사령관이에요. 총사령관. 전쟁을 어떻게 치룰 것인지.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실제 미션을 수행하는 현장에 투입된 그 전투의 뭐예요? 대장 대신 소대장 이런 사람들이라면 성령 하나님은 누구냐면 우리 안에 지시하시는 거예요. 시시건건 사사건건 지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라 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한 뜻 안에서 한 몸처럼 움직이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어야 돼.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맨날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야. 맨날 사탕 달라고 기도하고 사탕 주면 할렐루야 아멘. 아프간에서 저렇게 사람이 죽어가는 게 나와 상관없어. 사탕 준 나의 하나님만 알아. 총사령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르고 눈앞의 것만 보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자,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아버지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죠. 그 복음은 예수님이 이미 완성해 놓으신 미션 때문에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파워를 갖고 있어요. 한 사람을 지옥의 권세에서 꺼내내올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 복음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예수가 내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이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네, 그런데 오늘 이 열매 맺는 비밀은 뭐냐면 예수가 내 안에 우리 다 계셔요.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돼.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안에 거해야 돼. 거해야 돼.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는 내 안에 있는 걸 아는데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걸 모르는 사람들 고아처럼 삽니다. 거듭나고 영의 아버지가 있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의 백성이 됐으면서도 이런 사람들은 고아처럼 내가 알아서 살아요. 그런데 성령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고아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자기의 미션이 뭔지도 알아요.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했고 내가 아버지가 한 것을 보고 그대로 한다. 이렇게 주님이 혼자 일하시는 것 같지만 주님 안에는 하나님의 거대한 플랜 안에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계획 안에 비전 안에 거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을 있습니다. 3절부터 같이 교독할까요? 3절부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부분을 막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부분을 굉장히 열심히 설명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어떤 건가? 그것은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말라서 시들어버려요. 제가 나무를 이렇게 보면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가지는 그 수액이 그쪽으로 가지를 못해서 비들비들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 가지가 죽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영양분이 가지 않는 가지는 비들비들 마르기 시작하고
거기 붙어있던 이파리들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완전히 말라있으면 그도 어떻게 해요? 잘라내야 되는 거죠. 싱싱한 가지들은 어떻습니까? 이파리가 많이 붙어있고 거기에서는 쭉쭉 뿌리로부터 올라가는 진액이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고아와 같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것과 같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이 원활하게 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들비들 말라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혼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상태인 거예요. 여기서 열매는 뭐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의 성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비들비들 가지에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들비들해지나 말라가는 가지가 되나 결국은 이 가지가 이 상태에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잘라내진다는 거예요. 던져진다는 거예요. 열매 없이 잘라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데 그 원인은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자, 읽어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유다가 망할 때 선지자예요. 망하는 상황 가운데서 왜 그 잘라내지는 상황이 왔나를 주님 말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까지 나를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분함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네, 여기서 이제 좀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건기에는 비가 오지 않고 우기에는 비가 옵니다. 지금과 같은 수도시설이 없는 그 시절에는 건기에 물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집 앞에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회벽을 발라요. 회벽을 바르고 거기다 빗물을 받아서 물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 빗물을 우기 때 받아놓은 그 빗물을 건기 때 생활용수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자, 첫째 무슨 죄를 범했냐면 하나님을 버렸대.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지처럼 말라서 버려지는 일이 됐냐면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고 하나님을 버렸다. 두 번째 웅덩이를 파는데 어떤 웅덩이를 팠냐면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그러니까 이 회벽을 발랐는데 거기 틈이 벌어져서 물을 가뒀는데 글로 다 새나가가지고 뭐예요? 물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콩지 팥지의 옛날 이야기를 보면 콩지가 저기 잔치를 가고 싶은데 팥지 엄마가 콩지한테 이 독에 물을 다 채워놓고 가라 그랬죠. 콩지가 물을 계속 붓는데 어떻게 물이 안 채워져. 왜 그래? 독이 밑빠진 독이야. 우리 한국 속담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죠. 저는 콩지 팥지가 정말 성경적인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는 설화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땅히 상속자가 우리에게 부여한 권세가 있는데 팥쥐와 팥쥐 엄마가 불법으로 나타나서 그 상속자의 권한을 뺏고 주인 행세를 하면서 원래 상속자인 콩쥐를 어떻게 종처럼 부리면서 막 앵벌이 시키는 거야. 물 길어와. 너는 우리가 잔치 갈 거야. 우리가 누리러 갈 테니까 너는 여기서 종처럼 물이나 길어. 그래서 물 다 기르면 가도 돼요. 이 물 다 채워놓으면 그때는 와도 돼. 이렇게 했는데 물이 안만 해도 물이 안 채워지네. 왜 그래요? 밑이 빠져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콩쥐가 갔을까요? 두꺼비가 나타나서 자기가 거기 막아줬잖아요. 천사입니다. 천사.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이 뺑뺑이 도는 인생을 살게 하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스스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코멘트를 버리고 하나님의 어드바이스 거절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스타일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물을 가두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건기 때 먹을 물이 없어서 메말라 죽는 거예요. 자, 가지에 붙어있지 아니하는 성도의 모습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가지에 붙어있지 않는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방법대로 성공해 보겠다고 매달리는 이 두 가지 악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메마른 인생, 지옥불을 핥는 것 같은 인생, 하나님을 믿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사막과 같은 메마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이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의 플랜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가 스스로 가지에서 더러움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메마름의 상황이 온 거예요. 붙어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것이 제거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기대하는 가지에게도 아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가지들을 다 전정해서 잘라내야 되고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택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찬양 사역자다. 혹은 내가 물질 사역자다. 그러면 내가 불의한 물질을 거절해야 돼. 불의한 세리와 창기, 그 돈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 일로 하나님이라는 거를. 남을 사기쳐서 번 돈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찬양 사역자다. 그럼 내 입술이 거룩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찬양하는 나의 관리를 해야 돼. 깨끗하게 나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려는 노력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 주변을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오염시키는 더러운 것들을 잘라내실 때 그 친구 나랑 참 한 잔 걸치면 되게 좋았던 친구인데 잘라내야 돼. 내가 그 친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내가 그 친구만 만나면 술을 먹고 음란한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친구를 잘라내야 돼. 내가 거룩하게 돼서 나에게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 그 때가 되기까지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벌레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소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병들지 않도록. 절대적으로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건 과연 뭘까? 하나님의 계시와 뜻과 말씀 안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내 계명 안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울타리와 같아요. 양을 키울 때 밤이 되면 양들을 몰아서 어떻게 우리 안에 가두죠. 우리 안에 울타리가 있어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은 목자가 주는 물과 양식을 먹고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염소 같은 어떤 양이 그 울타리를 뛰어나가 버렸어. 너무 답답해 나. 그래갖고 그 울타리를 뛰어남아서 밤에 지맛대로 돌아다니다 보면 이리에 밥이 되는 거죠. 늑대의 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이 울타리는 하나님의 계명이고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하고 지키시려고 하는 거야. 이리와 늑대의 밥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려고 하시는 그 울타리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첫째, 섹스, 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섹스, 성은 결혼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 안에서,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누리도록 허락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울타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가늠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지금 세상은 자유연애의 시장이고 프리섹스가 죄가 되지 않는 시대예요. 심지어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동의하고 성관계를 맺었으면 그 대상이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자, 자유로운 성과 결혼하기 전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프리섹스하는 게 죄가 아니다라는 세상의 문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결혼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안에서 허락하신 그걸 지키고 있으면 나는 울타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나 나는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하면서 나는 그게 상관없이 살 거야. 결혼 전에도 마음껏 자유연애하고 결혼 전에도 섹스하는 게 아무 문제 없어 라고 하면 난 울타리를 넘어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넘어가면, 자, 울타리를 넘어 돌아다니는 양은 이리가 먹으러 와요. 그럼 하나님이 그에게 이리를 보낸 게 아니라 자기가 울타리를 넘어갔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거짓 증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어느 정치 지도자 밑에 정치 대권 후보라고 합시다. 그 밑에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반대편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꼬시는 거예요. 네가 스파이가 되고 우리가 절을 치는데 네가 거짓 증인으로 역할을 하게 되면 내가 너한테 보상을 해줄게.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이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의인을 악인으로 만드는 거짓 증인이 되며 울타리를 넘어간 거예요. 그가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뭐가 되고 무슨 지방자치자의 단체가 됐어도 그건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울타리를 넘어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계명을 지키는 것은 불이익과 고통과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재미없는 삶을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계명을 주셨어요. 이렇게 일반적인 계명 말고 각자의 이슈 가운데 또 주는 계명이 있어요.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져야 되는 계명을 받는 사람이 있고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그거를 계명을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계명을 받는 자가 있고 분노하지 말라는 계명을 받는 자가 있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왔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내 원하는 대로 하면 나는 울타리를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양무리 가운데서 내가 자꾸 탈출해서 세상에 돌아다니는 야생 동물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면 이리와 어두움의 원수들이 공격이 와서 물어뜯고 상처를 받는 건데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 나에게 왜 이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네가 넘어갔거든. 울타리 넘어간 건 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순종을 선택하지 않고 불순종을 선택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각자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수요일 날 설교했듯이 우리에게 회개라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죄를 짓지 않은 자처럼 다시 리셋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정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인 것처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라는 이 시스템 속에서 날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거절하고 울타리 밖으로 자꾸 뛰쳐나가고 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저기 상처와 데미지, 울타리 밖에서 찢어지고 물어뜯긴 상처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생명이 없는 마른 사막 같은 삶을, 메마르고 고독한 삶을 살다가 급기야 점점 말라 비틀어지게 되면 열매를 못 맺게 되고, 열매를 못 맺게 되면 제거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시는데 그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왕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세상에서 별로 덕을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시는데, 자,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하면,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내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영화배우야. 근데 영화배우인데 이 사람이 여자 영화배우라고 칩시다. 여자 영화배우인데 그 영화의 내용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음란한 영화의 여주인공으로 이제 선택이 됐어. 근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근데 막 개런티를 너무 많이 주니까, 그리고 이거가 유명한 감독이야. 또 투자자들도 되게 많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걸 선택해서 이 영화를 했는데 흥행이 대박을 쳤네. 대박을 쳤을 뿐만 아니라 국제영화제에 가서 여우 주연상을 받았다고 칩시다. 막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그 영광 받으실까요? 안 받아요. 요새 그런 유행처럼 그렇게들 많이들 하잖아요, 연예인들이. 그런데 자, 왜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받지 않으시냐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열매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열매를 보는 자들이 모두 제자가 된대. 예수의 제자가 된대.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합당한 열매는 그 열매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예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멤버가 되는 그러한 열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음란하고 폭력적인 영화가 세계적으로 무슨 여우주연상을 탔다고 했는데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예수를 사랑하게 되느냐? 더 음란하게 되고 더 폭력적이 되고 이렇게 될 때 그가 그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했지만 하나님 그 영광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열매도 하나님 안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일에 죽도록 충성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유익을 얻고 하나님 나라가 확증이 되고 열매 맺는 선한, 그것이 꼭 예수 안에서 것이 아니라 문화라도 그래요. 문화라도 영화라도 그래요. 내가 영화를 만든다면 그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가치와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는 영화를 만들라는 거죠. 죄를 합리화하고 폭력을 조장하고 음란을 격동하는 영화를 만들 때 그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영토와 그 하나님이 정하신 울타리를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데 첫째 뭘 공급해 주시냐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못 받는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뭘 주시냐면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뭐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알지만 거룩한 기쁨, 내 삶은 지금 기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팁인 거예요. 세 번째 팁이 제일 중요한데, 세 번째 12절,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네, 자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너희가 사랑하라는 계명, 그 계명의 울타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희를 뭐라 그런다? 종이 아니라 친구라 그런대. 근데 15절에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한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팁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어려운 사랑하라는 미션을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알게 되는 위치가 되는 거야. 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 야 너 저희 가서 10,000원 주고 가서 이거 사와. 그러면 어디다 쓰시게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네 그러고 가서 사오는 거예요. 근데 친구는 그 계획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총사령관이라 했지. 성부 하나님이 역사를 경영하시는 총사령관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 다 알았죠. 성령 하나님 다 알았죠. 그래서 정말 한 몸처럼 움직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 존재가 더 같이 합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명령을 맛보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사랑과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이 더 하드한 명령, 더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주는데 그는 또 순종해. 그렇게 해서 계속 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급기야 그를 어떤 레벨에 올려주시냐면 하나님과 친구 되는 레벨에 알려주면 계획을 다 알아. 계시와 비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아프간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어요. 아프간에 어떤 정부가 세워지며 또 아프간은 이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실지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북한이 어떻게 될지 또 이 경륜을 미리 풀어주시는 자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친구들이 중보하는 거죠. 그것이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품은 뜻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에서 실현되도록. 그런데 자,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돼서 모든 자들이 마귀의 고통받는 포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얻게 되기까지 미션 수행을 누가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미션 수행을 했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통을 갖고 그 십자가에서 온전한 미션 수행을 순종하셨죠. 그래서 그 혜택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십자가에 남은 고난을 교회 가운데 채우는데,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울타리 안에 거하는 우리가 계시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우리가 그것을 미션 수행을 할 때 그것이 많은 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건데, 아, 나 그딴 거 안 해. 힘들어. 나 이제 다 피곤해. 아우, 서진교회 가니까 맨날 선교하라 그러고, 나 이제 그냥 이제 영상 예배만 드리고 나 서진교회 끊어. 딱 이렇게 하고 그냥 나 아무한테도 터치받지 않는 나의 삶을 살면 미션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크리스찬이 그렇게 미션 수행에 관심이 없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다원주의, 쾌락주의, 세속주의 혹은 다른 사상,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깊이 따르게 되면 하나님 원하는 패망이 오는 거예요. 작정하신 패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원치 않지만. 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미션 수행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현해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감당하신 그것을 해내야 할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양의 나라에 많은 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 줄 때 하나님 그 양의 나라를 베이스 캠프 삼으셔서 염소의 나라에 있는 많은 고통받는 자들을 꺼내오시는 거예요. 빛의 나라로. 아멘. 이것은 영적인 빛의 나라. 그래서 이 양의 나라에 소속한 자들이 빛이 되어서 크리스찬의 대사가 되어서 염소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야. 검은 천을 쓰고 빛이 처음에는 발산되지 않도록. 그래서 어느 곳에 가서 숨어서 숨겨져서 빛을 발산하기 시작할 때 그 빛을 보고 오는 염소들을 양의 나라로 탈출시키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계시와 비밀을 풀어주시는 자들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린다. 셋째,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계획과 계시를 풀어주시는 위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이게 다가 아니라, 자, 18절 20절을 보면 그런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네 번째,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누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자들은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이 주는 기쁨이 내 기쁨인 사람은 너무 힘들겠죠. 세상이 미워하니까. 근데 세상이 주는 기쁨 필요 없어. 난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좋아하는 자는 그 세상의 미움과 세상이 싫어하는 게 그를 좌절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세상의 영의 통치를 받는 자들로부터 핍박과 고통과 왕따를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가 그 안에 계실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보낼 보혜사가 계시다는 거예요. 이 15장 앞에 14장에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환경이 되면 보혜사 성령께서 더 세미한 음성으로 굉장히 친밀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하늘의 기쁨을 주고 또 이 일은 곧 끝난다. 어쩌면 너는 순교당할 거다. 이런 비밀들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질들,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이 여종의 귀신을 쫓아줬는데 이 여자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남의 여종의 영업방해, 너 점쳐가지고 내가 얘 귀신 때문에 점쳐가지고 돈 벌었는데 네가 귀신 쫓아내니까 얘가 점치는 귀신 나가서 돈 못 벌어. 영업방해했어. 감옥에 가뒀어요. 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와 뭔가
돈을 얻는 게 그 사람의 기쁨이었다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저 영혼을 구원했는데, 구원하는 도구가 됐는데 왜 내가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한 영혼이 귀신의 포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기쁜 거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니까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한 거야.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니까 어떻게 했어?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려가고 그 여종 하나를 구원한 게 아니라 빌립보 감옥에 있는 많은 자들과 그 간수까지 구원하는 놀라운 레벨업된 파워로 정치 영역에 있는 자들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이 프로세스를 잘 따라가야 돼. 내가 원하는 게 되는 게 열매 맺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전정당하는 고통이 있어요.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하기 싫은 거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라는데 난 죽어도 용서하기 싫어. 그건 나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용서하래. 그럼 내가 용서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는데 그 사랑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사랑이고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기쁨이고 그 다음에 더 감사한 거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막 가르쳐줘. 그 사람을 향한 인생이 네가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성령과 함께 동역하면서 얘는 막 직장 여기 취업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 근데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은 난 얘를 사업자로 쓸 거야. 그러니까 그 직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할 거야. 하나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직장 들어가게 해서 헛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 저 자매가 그 직장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른 사람을 올바로 이끄는 그러한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고 있는 그 친구, 그 사람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주고자 하는 그 사람에 향한 플랜을 하나님 가르쳐 주는 거야. 눈 멀고 귀 멀어서 그냥 내 스타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과 기쁜 교통을 하는 자는 그러한 팁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물론.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거합니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누립니까? 아니면 메마른 사막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옛사람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12월 31일 날 여러분이 뽑았던 말씀, 그 말씀이 이제 8월이 다 끝나가는 지금 여러분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의 그 말씀의 순종을 거부하는 여러분의 육의 기질과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널브러져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 포도나무의 가지 이 비유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히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살게 하시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지성소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거해야 될 악은 무엇입니까? 내가 넘어가는 울타리는 뭡니까? 틈만 나면 울타리를 넘어가서 내 멋대로 돌아다니고 있는 내 기질과 악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수를 만나게 하시고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이리한테 물어 뜯기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울타리 넘어갔을 때 이리를 만나게 하셨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하는 사건들이 생기면 무엇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겪었는지를 알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져서 다시 울타리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악을 행하였나이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는 악을 행하였고 내 스스로 살겠다고 물을 가두지도 못하는 웅덩이를 날마다 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함으로 생수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